신명기 15장, 15장이죠. 신명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인터넷을 통하여 또 CD를 통하여 또 지하의 잠옷실에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공간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한국이나 미국 또 중국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뀌는 해이기 때문이죠.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혹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 누구 찍으실 거예요? 오바마를 찍으실래요? 아니면 롬니를 찍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다면 3명의 유력한 후보 중에서 누구를 찍으시겠어요? 식사할 때 그냥 가볍게 한번 대화해 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대화하면 싸우시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대화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잖아요.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비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 그리고 또 복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이제 그런 선거 운동을 위한 현수막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거리에서 제일 많이 본 포스터의 내용이 뭐냐면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이게 제일 많았어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 도저히 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줄여줘야 하느냐, 어떤 것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제 정책, 어떤 복지 정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실까?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크게 3가지 하나님의 정책이 오늘 담겨져 있거든요.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년. 안식년은 뭐냐면 7년마다 이제 1년씩 쉬는 해입니다.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요. 심지어 땅도 쉬게 해요. 땅도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안식년을 가져보신 분이 계신가요? 안식년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기도 지금 어려운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을 거예요. 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을 때 만약에 아예 법으로 정해서 누구든지 7년마다 쉬어라, 강제로라도 쉬어라 라고 법으로 이렇게 명령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먹고 살죠? 유급휴가 다 돈 준다. 휴가비 줄 테니까 세계 여행해라. 그런 대통령 저는 믿음이 한 표를 찍을 겁니다. 자, 안식년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오늘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안식년에는 돈을 빌린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 빚을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을 면제해 주기로 법으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 영화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채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3,000불의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그가 갚아야 될 돈이 3만 불이 되었어요.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갚아야 될 때 제때 갚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은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고요. 빌린 사람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돈 받아내는 방법도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끈질기게 전화합니다. 새벽 2시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찾아갑니다. 때로는 폭력배를 동원합니다. 때로는 납치합니다. 술집에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빚은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빚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의 자녀 대학교 보낼 때도 학자금 융자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학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좋아서 신용거래이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다 빚을 지는 것입니다. 자, 빚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는 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빚을 받을 게 있어도 빚을 빨리 갚으라고 강요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는 그 빚을 완전하게 탕감해주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빌려준 사람은 조금 싫어하겠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고민 없이 믿음의 한 표 던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펴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도와주는 규정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7절과 8절,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이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8절.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대출해 줘라. 은행문을 낮춰서 대출해 줘. 이걸 법으로 정하겠다 이런 말이죠. 흔히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끼리 돈 거래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형제들 사이에 보증을 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충고하죠. 돈을 빌려주려거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라. 이게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는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명령은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지 돈을 빌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빌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갚아라. 꼭 갚아라. 9절과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10절.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시겠다.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은행 대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거야. 그 은행은 아예 문을 닫게 만들겠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은 무조건 돈을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살 집이 없는 사람들,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법을 시행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또 믿음이 한 표 짓고 싶지 않겠어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명령 또는 정책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약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 주어야 한다. 노예, 종으로 팔려온 사람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풀어주어라. 풀어줄 때도 그냥 풀어주지 말고 이렇게 하고 풀어줘라. 어떻게?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넉넉히 다시 말하면 사업자금 주어서 내보내라. 1년 생활비 얹혀서 풀어줘라. 이런 명령입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온다면 요즘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거예요. 뭐냐면 인기 영합주의라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돈 빌려놓고 안 갚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요. 많이 벌어서 그냥 공짜로 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빌려놓고 안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그 악한 그 성향이거든요. moral haza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슬그머니 미룬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IMF 때 수천억의 공적 자금을 망할 것 같은 회사에 마구마구 들이부었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도 막대한 세금을 자동차 회사에 쏟아부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망하는 회사를 쏟아부어서 그 회사를 살려주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의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돈을 빌리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은행 모기지도 20년이든 30년이든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런 아주 파격적인 정책, 파격적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자,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명령의 첫 번째 비밀을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의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그 다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약 400여 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노예는 돈도 없고 자유도 없이 살았어요. 그들이 노예였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였을까요?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노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누구나 잘 사는 세상, 노예 없는 세상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노예 부려먹으면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노예가 돼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누릴 생각만 하지 은혜를 베풀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만약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이 얼마냐? 미국 돈으로 치면 5 빌리언이면 500억 달러인가요? 50억 달러인가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50억. 예. 50억 달러를 빚졌어요. 50억 달러. 50억 달러를 빚지려면 하루에 얼마씩 갚아야 될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집을 가다가 누구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한테 5,000불 빚진 사람이에요. 5,000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만 달란트를 요즘의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불입니다. 50억 달러. 100데나리온을 미국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5,000불이에요. 그런데 5,000불 나한테 빌려간 사람을 만나자 이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빚 갚어. 안 갚어? 언제까지 가져올 거야? 빚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절대 안 돼. 너 내일까지 안 갚으면 집 저당 잡힐 거야. 그런데 그 장면을 다른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악한 종. 다시요. 시작.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악한 종아. 자, 시작.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였기에 내가 너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렇다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35절 말씀. 그 비유의 교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사람은 다 자기가 당한 거는 엄청나게 큰 고생이고 다른 사람이 당한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50억 달러의 빚의 부담감은 그 부담감이나 이 사람이 5,000불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사실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으로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아까웠기도 할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볼 거예요. 근데 손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마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장 4절 말씀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예,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소수의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다수는 못 먹고 못 사는데 그 구조가 100년 전에도 그러하고 100년 후에도 그러고 이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다 없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인 공산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을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m를 9초에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m를 20초에 달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 잘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학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각 사람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구조, 그런 모습이 천년만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원치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에 이제까지 가난했던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이렇게 그가 도약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미 돈이 있는 사람에게도 네가 그 돈을 벌게 된 것도 그 사람들 때문에 번 것이니까 돌려주어서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한번 다시 경주를 해봐라. 이것이 공평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대 강자 한 기업만 살아남고 모든 기업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은 과외해서 더 좋은 학교 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학원 갈 돈도 없어서 계속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구조가 이렇게 고착화된다는 거. 그것이 굳어져 버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 뜻을 오늘 명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회사 사장님들은 아마 별로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들은 표를 안 찍을 거예요. 노동자들만 표를 찍을 거예요. 기업가들이 왜 표를 안 찍을까요? 반기업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찍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게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고 계세요. 물론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 종을 놓아주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어려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내게 품꾼의 2배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부자인 너에게도 손해보지 않고 더 보상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10절 말씀 후반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두가 윈윈하는 세상. 그러니까 사장도 잘 살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잘 사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동창 모임이나 심지어 목회자 모임에 갔다 오면 마음이 불행해지던데요. 왜 그렇죠? 친구 남편이 타고 온 차를 보는 순간, 친구가 입고 온 옷의 브랜드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행복이 깨지는 소리, 쨍그랑. 목사들 모임에서 차 마시고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듣는 순간 쨍그랑.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에 다녀오고 나서도 설교 말씀 듣고 마음이 평안이 온 게 아니라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목걸이를 보는 순간 쨍그랑. 아무도 안 앉아있는 저 빈자리에 놓여있는 가방을 보는 순간 쨍그랑.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요, 동창 모임에 갔다가 자기 동창이 너 아직도 집사야? 난 장모인데. 쨍그랑.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자신만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부는요, 직장 여성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직장 여성은요, 주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업하는 분은 샐러리맨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샐러리맨은 사업하는 분을 부러워하더라고요. 한국 사는 사람은 미국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미국 사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부러워하는 정도에서 더 나가서 질투하더라고요. 미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죠. 그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파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우리 오늘 시청각 훈련 한번 해보죠. 자, 손을 잡으시고 자,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는 것이, 손을 움켜쥐는 것은 우리의 본능,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 빼앗으려고만 하지 말고,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 적어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은 가진 사람,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포로를 자유케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줄 아는 사람,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자기의 재산으로 아우슈비츠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거를 하나님은 제도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펼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게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것을 딱 두 글자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 글자로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 손을 펼치는 것을 두 글자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복지 정책, 하나님의 이 복지 공약, 아니 하나님의 이 복지 명령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부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복을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어지기를 원하고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다 같지 않고 함께 갖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한 표를 던지고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손을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나는 없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무리 가난한 우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열방 가운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도 투쟁의 사고와 그리고 서로 증오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소망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